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설명 안 해도 되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은 성령님을 따라가다입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을 이제 뜻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앞에 계시고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께서 앞에 계시고 우리는 뒤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늘 성령님을 앞에 모시고 또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이 가슴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듯한 그 답답한 마음, 그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시기하고 실제로 죽이려는 목적으로 돌을 들고 찾아오죠. 그리고 바울에게 돌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외로 내쳤는데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이제 바울이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피를 엄청 흘렸겠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일은 다시 일어났는데 조금 전에 돌을 맞았던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바울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이렇게 값진 복음인데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다니 놀란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그 서두에 감사의 내용을 항상 담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 단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이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이 복음의 맛,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놔두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지?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두 번째 내용,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시는데요. 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쓰는 표현으로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까? 이런 방법들도 유익한 방법이죠. 충분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장 누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셨으면 좋겠어라고 어떤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가장 누추한 나의 심령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나 감사하고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라면 성령님은 결코 신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것을 말씀하실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와 같은 이 정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실까요? 이제 수요 기도에 오늘 예배 드렸으니 너는 당장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짐을 싸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크고 어떤 위대한 일들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영역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분의 그런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이 잘 안 될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동시에 육체의 소욕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거스른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제 힘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늘 기쁘면 참 좋겠지만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많아서 그냥 힘든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를 보면은 뭐 아무리 일이 많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으로 거뜬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뭐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생애에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성령님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딸들 이제 거의 아직 좀 많이 어립니다. 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아기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죠. 내일 뭐 먹지? 뭐 이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내일 식단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내일 뭐 입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믿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마치 그 아기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할 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상황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약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기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도 들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거듭해서 막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또 기도했을까요?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죠. 성령님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 생각과 또 성령님의 그 생각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바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히 와닿았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한 번에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죠. 격렬한 논쟁 끝에 바울이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렇게 좀 설득당했던, 성령님께 설득당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대학교를 이제 졸업할 시기에 저는 이제 그 전에 사실은 목회자로 소명은 받았지만은 목회에 대한 그런 자신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서 이게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는 안 될 것 같고 신학교 교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혼자서 주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고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학년 졸업반 때 이제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이 이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알았어요. 이미 오기 전부터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냥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르려고 가시는구나,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죠. 그리고 저는 선교단체 간사를 할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셔도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운동장에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이제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좀 이제 평상시 되게 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리더를 가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세영 가지장 이렇게 약간 좀 목소리를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영 가지장, 네 간사님, 혹시 뭐 간사할 생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는 정말 간사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그런 정말 그 묵직한 돌로 이렇게 가슴이 딱 짓눌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데 싫었어요. 알았지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간사님께 티를 내지 않고 한번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지만은, 근데 뭔가 이게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졌지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간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좀 힘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집에 부모님께도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서 교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도 이제 이전에 제가 목회자를 한다고 했을 때보다는 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게 분명히 어떤 성령님 뜻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 버텼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뭔가 좀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냥 항복했죠. 네, 항복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삶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왜 그때 그 성령님께서 나를 그 삶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만지시고 빚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이렇게 성령님의 그 생각이 충돌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설득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능한 빨리 설득당하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9가지 개별적 열매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맺히는데 희락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자비의 열매는 맺히는데 절제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기 때문에 함께 맺혀져 갑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요,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좀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흔히 착각할 수 있는 일인데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섬기고 있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육체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분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열매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의 존재로 설교하는 사람이고 싶다. 성령님을 따라간 그런 발자취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떤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를 통해서, 존재만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 자체만으로 빛을 비추는,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고, 그런 성령님의 그런 따라가는 그런 발자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빛을 비추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특별히
믿는 신자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